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첫 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자, 이런 힘든 이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보내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성도인 우리에는 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을 또 듣고 생각하고 말씀 신앙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감사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반기에도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죄송한데 화면을 조금 이렇게 크게 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가 소망이 복이 저와 이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아는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은혜로 받았는데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여러분 몇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도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뭐 그런 권력자겠습니까? 자, 그런 것으로 사람이 행복과 부유를 참된 부유를 누리지 않지요. 자, 앞에 말한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냐 하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그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가정도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또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또 이렇게 형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그러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기쁨을 누립니다.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신앙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갈수록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지 모르는, 감사할지 모르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 주니까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없는 것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불평한 대로 불행하지요. 원망한 대로 마음이 속이 상하지요. 염려와 근심이 더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고 했지요. 더하기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이 더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더해지고 평강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고 사람과의 좋은 만남과 관계도 더해집니다. 세상의 복들도 당연히 더해집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를 했지요. 빼기와 같다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먼저 내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쁨도 빼앗깁니다. 평강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평강도 없으니까 염려와 그 자리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쌓이죠. 기쁨이 빼앗긴 자리. 이미 주어진 행복과 좋은 것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의 출발은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고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베푸르신 은혜를 여러분 꼭 되새기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반기를 매듭을 잘 지어야 하반기 출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고백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으려면 구약의 인물 중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감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자, 신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성경에 기록된 그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늘 광야에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고생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더위에 맹수의 위협에 그렇게 죽을 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골로새서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서신서에 차고도 넘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에 좋은 유람지의 별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오늘날 감옥과 다르지요. 그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감옥에서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식 넣어주세요. 좀 면회도 좀 와주세요. 또 좋은 힘 있는 사람 줄 좀 되어가지고 나 좀 억울한 이 나를 좀 풀어주세요. 구매운동 좀 해주세요. 이런 편지를 적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세요 이렇게 했다. 감사라.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느냐? 죄 중에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다가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죽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그런 죄인을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들으면 그 이유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오늘 부르신 이유를 살피면서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자,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자,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와 그 저주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평안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평강은 누가 주시니까? 예수님 주시니까. 자, 오늘날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혼란된 때도 없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나라에 대지진의 위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 보셨죠? 막 천 몇 번씩 막 흔들리는데 그것이 우리 800km, 900km 떨어지고 1000km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가 분석을 합니다. 원래는 7월 5일이었는데 그것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섭지요. 자, 장마가 지금 와야 되는데 왜 못 옵니까? 지금 무더위 기운이 눌려가지고 올해가 장마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기상 예보를 봤습니다. 자연재해죠. 여러분 장마가 사라져 무더위가 7, 8월 계속되면 산불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재해 무섭습니다. 가뭄이 되고 그러다면 얼마나 자연재해가 무섭습니까? 또 무서운 사건 사고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이 사회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어려움,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우리에게 하반기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 자, 탈무드에 보면요,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탈무드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신앙에서는요, 무엇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될까요? 평안이요, 평안. 평안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믿음도 신앙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그러면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평안을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부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난주에 염려하셨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했죠. 염려가 늘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됩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씀 못 지킬 것 같아요. 저도 염려합니다. 염려가 옵니다. 염려를 못 지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만 이 말씀, 다만 이 말은 대신이란 말입니다. 사실 대신이란 말을 적으면 더 이렇게 와닿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가 밀려오면 대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염려됩니다. 이게 염려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약고 할매가 우약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신 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염려됩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꾸실 거니까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으로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평강이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 내 마음의 생각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눈앞에 있는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평강의 힘입니다. 평강의 힘. 이 평강은 세상으로 절대로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평강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권력을 가져도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은 반드시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우리 신앙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감사할 일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많았는데 상반기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감사를 하긴 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적이니까. 기분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감사하고 불평합니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안 감사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는요 누구도 합니까? 누구도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애기들도 합니다. 애기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자, 반대로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죠. 예. 그 은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믿음 선물 받았잖아요.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심성이 좋았어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은혜, 이 복만으로도 입이 마르도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삶의 평강은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입술에 불평해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평강. 평강이 임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출발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바로 감사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감사해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이 힘과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런 감사심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자.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건데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는 감사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입술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은 그냥 들리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을 받게 되면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타난다는 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 물질을 드리면 이 물질이 아니라 헌금이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헌금,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은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찬양. 수도원과 감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죠. 못 나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수도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지만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습니다. 감옥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정에 살고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살면요, 그 가정, 그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네, 지옥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옥이라 말할까 싶어 겁났는데 천국이라 말해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불평, 원망, 두려움, 아픔, 답답함, 우울함, 걱정, 이 금시 아무리 넘쳐나도요, 내 주님 모시고 천국이 되기 때문에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뭐도 있습니까? 펌프, 옛날 펌프 아직도 있는 집 있습니까 혹시? 자, 펌프가 있는데 펌프질 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로 아무리 열심히 많이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예,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야 되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그리고 펌프질하면 물이 펑펑 쏟아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예, 넘치기를 원하지요. 그럼 먼저 은혜의 생수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펌프에다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력을 보면 무슨 요일이 먼저 시작합니까? 주일. 예, 주일. 일요일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자,
주일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은 달력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으면 빨리 찢어버리십시오. 예, 화장실에 쓰시든지 전 부칠 때 쓰든지 빨리 없애십시오. 괜찮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한다. 주일. 왜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드리고. 그 은혜의 물이 먼저 은혜의 물을 이렇게 우리에 부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요, 아무리 거시기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자가용 운전하십니다. 자, 기름이 연료가 다 됐습니다. 그럼 경보등이 뜨죠? 경보등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요? 아니, 난 바빠서 빨리 가야 돼. 나 지금 그거 도착하는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안 넣고 막 달립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름 넣고 가지요. 기름은 넣는데 왜 여러분 삶의 은혜의 물은 안 받습니까?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여러분 남은 일주일의 모든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를 받는 첫 은혜의 물을 붓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은혜를 표현하고 보답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예배자.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심으로,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하반기 때도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는 예배다 됩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올 때에 선행을,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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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행동, 감사할 말, 또 감사한 말, 또 감사한 행동, 보답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감사의 표현도 습관입니다. 습관. 아주 좋은 습관. 불평의 말도 습관입니다. 습관.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 무엇을 하든지 말래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을 하든지, 남들보다 뭔가 좀 덕이 되는 일을 하든지, 남들보다 좀 더 손해되는 일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고 싶고 잘 되는 일하고 나는 왜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해야 됩니다. 예수 힘입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말이나 이래나 어떻게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힘입어 하라는 말은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면 감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제 본성이 항상 어떠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것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 나머지 받은 감사 제보죠 다 잊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감사를 모래 위에 새기고 불평하고 막 원망대로 돌에다가 새기는 거꾸로 해야 되죠. 거꾸로 해야 됩니다. 감사를 여러분 돌에다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불편 염려들은 그냥 모래에다 새겨서 파도 한번 치면, 은혜의 파도 한번 치면 다 없어져야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한 것은 못 느낀다. 지금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뭔가 작은 두려움만 있으면 막 그 엄청 심하게 느껴지죠. 자, 아픈 것은 바로 느끼지만 건강한 것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지 막 느껴지죠. 근데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지낸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입니다. 죄의 본성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내 죄의 본성대로 하면, 욕심대로 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의지하란 말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하면 감사한 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죠. 저도 보물찾기 하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잘 찾는 사람은 정말 잘 찾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지나갔는데 못 보는 겁니다. 왜요? 죄의 본성으로 사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의지하면요, 감사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산할 때, 해산할 때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이긴 뒤에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듯이, 자,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무거운 짐들, 나의 연약함을 오는 고난, 고통,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쓰러지고, 자,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붙들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겨야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하면요, 무너집니다. 불평하고 염려거리만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반기가 참 금방 갔지요. 6개월이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꿉니다. 감사가 참된 행복을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가 넘치십시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되새기십시오. 되새김질하듯이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말씀부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오기라 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기억해서 감사하셔서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전하시는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